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신실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임재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3월은 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또 무럭무럭 더 피어나는 그런 봄, 또 우리의 새소망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14번째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무찌르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 남북을 통일하고 여러 나라를 평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래서 제사장 반열을 다시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또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예배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 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왕으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온 땅에 떨쳐지고, 다윗 배후에 어느 분이 그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바로 그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떨친 그런 이제 왕으로 계속해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정복해 갈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 더 큰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견제했습니다. 특별히 저 북쪽에 하다데셀이라는 그런 강력한 왕도 계속해서 다윗을 견제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다윗에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는데 바로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지금까지 적들과 전쟁하면서 거의 무적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쟁을 한번 치룰 때마다 더 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나라는 교회로 이렇게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팎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 이런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담대히 나가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힘있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편에 붙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을 좋아해서 무조건 전쟁광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암몬이라는 이스라엘 동북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암몬을 향하여서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암몬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하스는 계속해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 견제 세력으로 동쪽을 지켰던 그런, 어찌 보면은 상대편 나라의 왕이지만 다윗의 입장으로, 쫓기는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쪽에서 사울을 견제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쫓겨다니다가도 또 도망갈 틈이 생기고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여러 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도망자 신세 정말 처량하고 힘들 때 도와줬던 그런 사람.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나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하스를 생각할 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나하스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 왕이지만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런 왕. 이제 이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단을 보냅니다. 조문단을. 내가 나하스에게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의 아들 이제 갓 왕이 된 한운이라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왕정을 펼쳐갈지 모르는 이런 한운이라는 왕, 새로운 왕, 이 왕을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 성경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은총을 베풀되라는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압도적으로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위치가 압도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 당시에 다윗의 위세가 어떻습니까? 근동 지역을 다 평정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그리고 주변국들을 다 정복해서 다윗의 군대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나하스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 암몬에 나하스가 없었다면 이 암몬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하스의 도움 때문에, 자기가 여러 번 그런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아들 때 한운이라는 아들, 어리석은 한운이라는 아들이 와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왕이 이제 새로 등극하면 모든 면에서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바로 그런 한운이 왕이 되어서 이제 양국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할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까? 다윗이 선의의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하게 가서 조문을 하고 어떻게 화친을 하고 도와줄까, 이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런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한운에게 그 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것을 도와줄까를 묻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반응이 이 암몬 진영에서 갑작스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조문 사절단을 선한 의도로 보냈습니다. 근데 암몬의 신하들이 이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윗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라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 암몬.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윗의 선한 의도를 의심합니다. 다윗은 무서운 사람이다.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다. 그 당시에 암몬의 수도가 라파입니다. 라파는 산 위에, 바위에 세워진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쳐들어가기가 힘든, 요즘 같으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는 난공불락이 어떻게 무너뜨리기가 힘든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다윗이 이 조문단을 보냈다. 이들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들이 스파이가 아닌가?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누가 이 일을 결정합니까? 한운이라는 새로운 왕, 이 새로운 왕이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는 아직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말 충직스러운 신하의 조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와 비슷한 일을 르호보암도 겪습니다. 정말 충직스러운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늘 함께 지내던 친구들 말만 듣고 정세를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운도 어리석은 조언을 따릅니다. 4절 5절 보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을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사절단들, 마치 저 대사, 지금 이 땅에 찾아온 대사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수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든 중동이든 가보면 수염을 이렇게 쫙 기릅니다. 수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수염을 잘라버린 겁니다. 옛날 문헌에 보면 수염을 잘리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은 옷 엉덩이 자르면 속옷이 있어서 속옷으로 팬티로 우리가 중요 부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속옷을 입는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다 그냥 옷 한 벌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거 잘라버리면 거기는 그냥 헝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튼 남자의 이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수준의 대우를, 수치감을, 모욕감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는 사절단을 향한 수치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수치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준 엄청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쫓겨서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와서 국경을 넘었죠. 국경을 넘었을 때 여리고 국경에 너희들 잠시 거기 더 이상 오지 말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직접 여리고로 찾아가서 이 조문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오지 말고 머물러 있다 수염이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얼마나 왕으로서도 수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제 이게 크나큰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두 나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암몬은 이 일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일이었지만, 작은 오해였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다윗이 그 나라를 정복해버리는, 원래 다윗이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에게도 내가 그만큼 은혜를 베풀겠다, 도와주겠다. 근데 이 선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큰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들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들, 암몬 지도자들, 왕을 잘 보필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 선한 다윗의 선한 마음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의심부터 하고 보라는 거예요. 좋은 선의를 베풀면 의심부터 하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고 도와주는데 의심부터 하고 보라는 거예요. 의심부터.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속고 속이고,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속고 속이는. 그리고 배신과 의심. 그래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의심, 무턱대고 하는 의심하는 습관을 때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고 풀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면 결국 어떻습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고 악수를 두게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지도자의 문제, 지도자.
여러분 참모들이 잘못된 의견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 중에서 한번 다윗을 믿어보시죠 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소울메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정과 책임은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의 몫이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나라에서 대통령이, 부산시에서 부산시장이, 어찌 보면은 마지막 결정뿐만 아니라 책임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이 너무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를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 한운의 이치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근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있고 다윗의 배경에 지금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걸 자세하게 그를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였던가? 여러분, 아버지 두 분이 관계가 좋으면요, 그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서로 이뻐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저희 아내가 간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지만 같은 목사들이 뭐 우리 요셉이를 보든지 한나를 보든지 하면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해줘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 다른 지인의 손자나 뭐 자녀들을 볼 때도 굉장히 귀여워하고 이뻐해 줍니다. 한운이 그 정도는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너무 어리석었던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하들의 말에 휘둘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그 의견이 여러분을 살려줍니까? 아니면 그 의견을 들어서 점점 망하는 길로 갑니까? 여러분을 조언해 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확신이 왔다면 이제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결국 망해버리고 마는, 그렇게 악수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염이 깎이고 옷이 잘려져 나가고 그냥 거의 완전히 나체로 그냥 쫓겨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신들이 수치를 당했는데 그게 그들의 수치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을 향한 수치고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수치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이상한 말 써가면서 막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존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하거나 비판의 말을 하거나 이거 할 때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을 모욕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걸 성경에서 오늘 사무엘하 10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읽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했지만 모욕을 당했습니다. 곡해가 됐어요,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구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사랑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구제하고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일들을 하고, 그럼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 선한 일들을 합니까? 근데 오해하고 잘못된 거 하나 때문에 그걸 그냥 크게 부풀려 가지고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운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리석은 판단이 이제 나비 효과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는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운도 이게 안 거예요. 우리 암몬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사신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치감을 주고 돌려보냈네요. 근데 이때에도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가서 자기가 사신을 보내면 돼요. 그런데 더 악수를 두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부터 단추를 잘 맞춰야 돼요. 첫 번째 잘못 맞춰놓은 단추를 계속 하다 보면 끝까지 나중에 이게 잘못돼 버리고 말아요. 한운이 그래요. 한운이 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주 6절 읽어봅니다.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한운이 겁이 덜컥 난 겁니다.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군사들을 사들입니다. 용병은요, 외국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달라고 부른 군대입니다. 자, 용병이 얼마나 모입니까? 북쪽 여러 군데서 용병들이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돈벌이 수단으로 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 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 33,000명이 그 나라를 도와서 싸우러, 다윗을 대적해서 싸우러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역대상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9장. 근데 역대상 19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용병으로 사용한 돈이 은 1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사실 그 당시 때 암몬 국가가 재정이 거덜날 정도의 돈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 중요한 북쪽에 여러 소도시를 다스리는 그 북쪽, 더 위에 북쪽에 있었던 왕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있어요. 8장에도 나왔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교묘한 왕이에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 소도시 국가 군대를 조직해서 또 전쟁에 보내고 하닷 에셀이라는, 이미 그래서 북쪽이 한번 전쟁에 8장에 보면 완벽하게 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위에 있는 군인들을 모집해서 또 전쟁에 내보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닷 에셀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예수를 상징한다면 하다데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그런 왕으로. 7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 여기 보니까 용사라는 이 말에 최정예 부대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군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고 용감한 정예군 출신. 다윗은 왜 전군을 출동시키지 않고 바로 그냥 이 소수지만은 용병과 싸워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예군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선제압. 지금 전쟁에서는 기선제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한 고지를 바로 점령하거나 기선을 확 제압해서 적의 사기를 꺾는 것. 전쟁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생각한 것이 지금 33,000명 막 내려오고 있는데 빨리 내려오고 아직 그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지 않을 때 빨리 가서 무찌르고 기선을 제압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이 전쟁할 때 이런 형태로 싸운 거예요. 라빠성에 이 암몬 군대가 있다면 저 북쪽에서 지금 아람 용병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순식간에 쳐들어가 가지고 지금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군대가 하나로 합치지 못하도록 중간을 딱 꺾는 거예요. 중간을 끊는 거. 요압과 아비새 군대가. 그래서 요압이 아람 용병대, 저쪽에 내려오고 있는 아람 용병대를 공격하고. 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저 성문 어기가 라빠성입니다. 저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성. 소바와 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직 하나로 뭉쳐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이 빠르게 적진이 지금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가서 중간을 지금 막고 있는 이런 형국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대가 너무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진 아닙니까, 이곳이? 적진에서 지금 싸우는데 아무래도 적진에 가서 싸운다는 것은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리한 전쟁입니다. 자, 불리한 전쟁인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가? 9절에서 11절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 앞에 그림에 보면 요압이 지금 북쪽을 책임지고 아비새가 남쪽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전쟁에 지고 있으면 한편이 가서 도와주는 이런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압은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입니다. 20년 넘도록 다윗 곁에서 수없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해요. 베테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아비새야, 우리가 지금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나는 북쪽을 방비하고 너는 남쪽을 방비해서 한쪽이 불리하면 다른 한쪽이 빨리 와서 도와주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담대히 하자, 담대히 하자라고 얘기 나와요. 왜 그래요? 사람이 숫자를 보고 눌리는 거예요. 기세에 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의 기세에 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히 하라라는 말은 또 누구에게 많이 했던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계속 담대히 하라고 나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도 요압과 아비새가 가니까 숫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는.
그래서 담대히 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사실 요압과 아비새가 두려움을 모르는 장수들입니다. 아비새는 창틀 하나 가지고 블레셋 300명을 죽인 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제가 블레셋 역대하 그쪽에 넘어가 보면은 역대상에 다윗의 군사들이 나와요. 다윗의 군사들, 어마어마한 군사들 나오는데, 군대를 이끌었던 그러한 장군들, 그 중에 최고의 장군이 아비새예요. 아비새 300명을 창틀 하나로, 거의 삼손 수준이에요. 삼손 수준. 근데 이 어려운 전쟁이지만 우리가 왜 싸우는가?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돈에 팔려온 아람 병사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 그래서 숫자와 상관없다, 담대히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불리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가슴이 그냥 확 무너집니다. 숫자가 적으면 막 불리하다 생각하고 뒤로 빠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전쟁은 숫자가 부족한 전쟁이에요. 가보면 적들은 항상 더 많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 늘 그래요. 보면.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을 향한 수없이 많은 적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선포입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 이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와 요압이 이 담대히 하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요. 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딱 2절 기록해 놨어요. 이 1차 전쟁은. 그리고 2차 전쟁도 이제 앞으로 이어집니다. 1차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13절 14절에 기록됩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2절 딱 기록하고 있어요. 1차 전쟁. 그 기세가 등등했던 아람 사람들 연합군 33,000명 와가지고 전쟁하는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괴멸당하고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선봉대끼리 딱 부딪혀서 전쟁해보니까 전쟁의 승패가 그냥 확 나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는 순식간에 모래처럼, 모래성 있잖아요. 모래성 발로 탁 차면 싹 쏟아지듯이 그냥 붕괴돼 버려요. 그리고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암몬 군대, 야, 싸울 수 없겠구나 하고 라빠성으로 도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사실 뭐 싱겁게 끝나는 전쟁 이런 건 없습니다. 피 튀기는 처절한 전쟁이지만 너무 쉽게 전쟁이 그냥 끝이 나고 요압도 군대를 철수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1차 전쟁의 승리가 싱겁게 끝났어요. 요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전쟁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하다데셀의 아람 군대가 전쟁에 또 투입되는 거예요. 자, 1차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15절,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1차 아람 용병들이 괴멸당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다데셀이, 자, 북쪽에는 그 아람의 강력한 군주 하다데셀이라는 군주가 저 북쪽에서 모든 걸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또 내려보내는 겁니다. 2차 전쟁이 다시 시작돼요. 2차 전쟁이. 다윗에게 이미 8장에 패하고 조금 전에 또 패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꼭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한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저 북쪽 강 건너편에 있는 강 북쪽에는 어느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하다데세. 그의 목표는 오직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거 하나 일념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군대를 또 집결해가지고 또 이제 공격해 오는 겁니다.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웠다. 진을 쳤다는 말은 뭡니까? 쫙 이렇게 군영을 쫙 해가지고, 이건 체계적인 군대라는 거예요. 뭐 게릴라전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군대가 진을 딱 쳐가지고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자, 이때 1차 전쟁에는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 2차 전쟁에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전합니다. 18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이 나가서 싸웁니다. 이 전쟁도 아마 처절한 그런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람이 참패를 당합니다. 병거 700대, 마병 4만.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고대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하다데셀이 아끼는 소박도 전사하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람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이 8장에서도 패했고, 오늘 1차 전쟁, 2차 전쟁 완전히 나라가, 도시들이 완전히 군사들이 박살난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도망가지 말고 마귀를 다윗이 숫자가 불리하든 어쩌든 나가서 싸우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 세상을 향한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뭡니까? 악한 자를 돕는, 나하스라는 이 악한 왕을 돕는 그런 이방의 왕. 그런데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자 편에 절대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렇게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파급 효과,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주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어느 때 그게 가장 이제 크게 번성합니까?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 조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뤄놓은 어마어마한 전승의 이러한 과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북쪽에 있던 하다데셀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윗 이름만 들어도 이제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공포심을 넘어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다윗을 향하여 어떠한 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사실 이 10장은 다윗의
전쟁의 다윗의 영성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살필 11장에 가면 다윗의 영성이 확 거꾸러지는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10장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고조로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이런 장면들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패배한다는 겁니다. 하다렛에 계속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군사를 보내고 결국 망하고 멸망하고 파괴됩니다.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고 주 예수의 거룩한 부활의 그 음성이 들릴 때 모든 것들은, 고난당했던 모든 사람들, 핍박당하고 죽임당했던 이런 순교자들이 다시 거룩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를, 주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원수를 이기셨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듯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듯이 성령이 도우시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숫자로 위축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위축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다윗을 대적하여 연합으로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것들을 이기고 거룩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하다데셀과 같은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강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전쟁이 주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악한 자들은 결국 패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와 동행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셔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소망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